어떤 사람은 평범한 상태에서 연구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나 자기의 상황이 지금 불리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분노에 쌓이고 여러 가지 세파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있을수록,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내면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나를 도와줘요. 그게 바로 자성불의 존재인 것이죠. 자성불은 그럴 때, 이 사람이 내가 돕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렇게 느껴졌을 때 자성불이 돕습니다. 그리고 산매에 들게도 하고 병도 한 번에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성불이 우리를 돕는 경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 그저 뭐 여자나 쫓아다니고 맛있는 먹는 것만 먹으러 다니고 친구나 만나고 평범한 너무나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성불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이번에 약속하길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번 생에서는 도를 닦고 진리를 닦아서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는가 해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충격요법을 씁니다. 충격요법을. 사업이 폭삭 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약도 없어, 병명도 몰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경우에 뭐 하다가 당신 병원에서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죽든지 말든지 가서 이따가 맛있는 거나 많이 먹다가 죽어라,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병원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붙잡을 것이 부처님밖에 없는 거야. 연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불을 열심히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경지를, 원하는 경지를 이룰 수 있게 돼. 그러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굉장히 고통을 준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번뇌가 곧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조금만 이렇게 돌리면은 거기서 오히려,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 때는 열심히 뭔가를 안 하다가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생기고 본인도 깊이 그런 걸 깨우쳤을 때 하지 말라도 열심히 하죠. 그럴 때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불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치열한 의문을 가지고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어이없이 죽었어요. 그 친구가 대학 다닐 때 4명이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얘기예요. 한 친구는 유도를 한 선수고, 유도 선수 출신이고, 한 명은 태권도 선수 출신인데 진짜 싸움을 아마 세상에서 제일 잘할 정도로 아주 날렵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또 한 명의 친구는 탁구 잘 치고 뭐 체격도 좋고 ROTC를 해가지고 부위원장까지 하고 뭐 명예위원장까지 하고 뭐 이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와 저는 살아있지만 2명의 친구는 죽었어요. 근데 다 보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여자와 관련이 있게 됐어요. 그 참 희한하게도 이 원자력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아마 그때 제 생각에는 그 치료 과정에서 호르몬 변화가 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여자를 밝히는, 뭐 어릴 때부터 다 같이 자라고 알으니까 그 친구의 성향을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여자를 밝히는 쪽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바람기가 많아가지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여자를 몇 명을 이렇게 바꾸다가 결국은 알코올도 중독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밥을 못 남겨서, 집에서 밥을 못 남겨가지고 결국은 사망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치열하게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런 걸 보고서 뭘 느꼈느냐. 가장 심각한 게 사람은 왜 죽고 사람은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느냐. 이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걸 알기 위한 방편으로 연부를 했다 그러면 그런 거 계속 의심하면서 치열하게 의심하면서 연부를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부를 할 때 아무 생각도 말고 그냥 부처님만 생각하고 하라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치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고 나는 왜 살아있는가 하면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이것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연불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깨우친 스승님들의 단비와 같은 진리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 이해력이 넓어지잖아요. 법문을 듣고 나서 또다시 연불 열심히 하고 또다시 또 법문 잘 듣고 해야 이렇게 연부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많이 듣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고취되도록 하는 좋은 법문을 듣고 다시 또 연부를 하고 이런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운동선수를 이렇게 훈련시켜 보니까 말없이 그냥 훈련하는 것보다는 가끔씩 불러다가 의욕을 탁 고취시킨 다음에 운동을 시키고 목표를 딱 정해주고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공부하는 학생을 패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아마 의견이 분분하시겠죠. 그죠? 연불 하는 사람을 연불 잘 안 하면 죽을 정도로 좁혀면서 연불을 시켜.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군대 생활할 때 군인의 길이라든지 군인들이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외우면 단체로 계약을 받아 한 명만 못해도 그럼 화장실 안에서도 그거 외우느라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다 장학생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왜? 혼나니까 기합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외워야 되잖아요. 강제로 하는 것도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사실 연부를 못하면 누군가 옆에서 채찍으로 저를 패면서 죽비로 때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시스템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엄청나게 치열하게 의욕을 고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경문이라는 것, 초발심자 경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깨우침을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하기 위한 글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잘못했을 때마다 패면서 해보십시오. 마저 죽을 판인데 안 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되는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장군을 하다가 스님이 된 그 스님을 삽으로 붙여가지고, 야, 제가 연부를 해가지고 깨달을 때까지 좁혀서라도 깨달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연부를 안 하면 그냥 좁혀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큰 깨달음을 얻은 그 큰 스님이 됐다고 그래요. 그 젊은 연부를 하던 스님이. 그런 경우도 역사적으로 몇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연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자꾸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저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키도 작습니다. 키가 1m 63밖에 안 돼요. 체조했으니까 좀 쭈그러든지도 몰라도. 근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서 와가지고 첫 말씀이 이게 화면에는 좀 커 보이잖아요. 화면에는 커 보이고 얼굴도 큰 줄 알았더니 얼굴이 조그맣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키가 작은 사람이고 그렇게 대단한 거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는 지식도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단지 의욕은 펄펄 넘칩니다.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연부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성불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